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유튜브 채널 맥콩강 소년 미콩보이 있잖아요. 아, 네네. 거기 올라온 요셉의 순종 보고서라는 영상,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요셉의 삶을 하나의 보고서로 본다는 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봤는데 순종 보고서. 근데 그 핵심이 그냥 명령 따르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 국율이에요. 특히 이걸 마태복음 5장 8복이랑 연결해서 푸는 방식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긍휼이 팔복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, 그리고 이게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. 좋습니다. 자, 영상에서는 먼저 우리 삶의 순종 보고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긍휼이 꼭 담겨야 한다,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. 요셉 이야기가 딱 그거라고요. 네, 그 긍휼에 이르는 과정, 그걸 이제 팔복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요. 첫 단계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. 아, 심령의 가난? 네, 뭐 재물이나 자녀, 건강, 명예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의지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마음을 비우는 상태, 그때 이제 천국이 임한다. 이렇게 설명하죠. 아하.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럼 이전에 몰랐던 죄 같은 게 보인다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거예요. 그걸 이제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토해내는 과정,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죠. 애통. 영상에서는 이 애통을 정말 깊이 경험해야 뭐랄까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더라고요. 맛이 난다.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그럼 애통 다음은 뭔가요?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. 네. 이 깊은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약속이나 가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해요. 아, 온유함. 근데 그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약하고 그런 건 아니죠? 전혀 아니죠. 오히려 내면이 강하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상태, 그걸 온유함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하.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. 이 부분 해석이 진짜 재밌었어요. 네네, 저도 그 부분. 이게 뭐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무슨 땅 지자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의지했던 바로 그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. 재물, 건강, 관계, 그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.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것. 이렇게 연결해서 풀더라고요. 와, 삶의 현장이 곧 사명의 땅이 된다. 깊네요. 그럼 사명을 깨달으면 그 다음은요? 이 사명,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짜 필요한 건 뭐 세상적인 방법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,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. 아,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 상태, 거기서부터 이제 긍휼이 흘러나온다. 이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긍휼이라고 강조해요. 행위로 보여주는 긍휼. 네. 이건 그냥 불쌍하다 이런 동정심을 넘어서는 거예요.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. 특히 중요한 건 원수를 향한 긍휼이에요. 원수.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요. 바로 그거죠.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결국 다 품어 안잖아요.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원수를 사랑하라니. 영상에서는 좀 어떻게 하라고 팁 같은 걸 주나요?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. 바로 원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입니다. 기대를 접는다. 네, 그 사람이 뭐 변화될 거다, 회개할 거다 이런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훈련, 죄인한테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까지 이야기해요. 와, 기대를 버린다라. 생각보다 어려운 경지 같은데요. 또 다른 비교도 나왔죠. 요셉의 초청이랑 바로의 초청. 네, 그 대비가 아주 선명하죠. 요셉은 형들한테 고센 땅으로 오라고 하잖아요. 거긴 여전히 뭐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현실의 땅이거든요.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. 네. 근데 바로는 애굽 땅에 좋은 곳일 테니까 그냥 몸만 오라는 식이에요. 다 주겠다고. 완전 다르네요. 이걸 영상에서는 두 가지 다른 신앙으로 해석해요. 요셉의 초청은 현실 속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신앙. 바로의 초청은 그냥 세상적인 축복, 편안함만 약속하는 신앙 이렇게요. 그렇군요. 그럼 요셉이 형들 돌려보낼 때 양식이랑 옷이랑 돈이랑 막 챙겨주잖아요.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
그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, 영향력, 포지션이나 물질 같은 걸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고요. 아, 사명 감당을 자원이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개인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의 생명, 즉 영상에서는 야곱 가족 66명으로 상징되는 그 전도 대상자들, 그 생명들을 데려오는 데 써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. 내 소유가 아니라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물질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한 몫이다. 그렇죠. 결국 이 자료를 쭉 따라가 보면 요셉의 그 순종 보고서에 담긴 긍휼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해서 애통, 온유, 의에 대한 갈망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아주 깊은 사랑의 실천인 거죠. 네. 특히 원수를 향해서는 어떤 기대도 없이 사랑하는 것, 그리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. 이게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말 듣고 보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삶이라는 그 순종 보고서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담기고 있나? 또 어떤 추총장이 쓰여 있나?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당신의 순종 보고서에 담긴 초청장은 과연 요셉의 것입니까? 아니면 바로의 것입니까?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